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다 같이 13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같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넓히라는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라든지 어떤 것을 생각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이 같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데 둘이 생각이 똑같다.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기도 하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나 불신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벨리알은 뭐냐면 사악한, 그 다음에 대적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대적자. 다시 말하면 사단을 상징할 때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처럼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섞일 수 없고 서로 간에 뭔가 좀 대립적이고 생각과 가치가 다른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간에 우리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자와 신자 사이에도 시각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얕은 사람과 신앙이 깊은 사람, 그리고 또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미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생각과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 때 했었던 도르트 신조 있잖아요. 도르트 신조에서 보면 누구와 누구가 나오죠?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앙적 내용의 차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라면 알미니아는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인간중심적인 신앙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시각 차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서로 굉장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주권이요, 이런 신앙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함을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오늘을 살든 오늘을 죽든 오늘 우리가 열심히 풍성한 우리가 장사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얻든 결실을 얻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어떤 신앙인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저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생각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예요. 육신이 연약하고 돈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너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11절 마음이에요. 11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에서 열리고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다 솔직하게 다 섬기고 나타내고 표현했다 이런 말이죠.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그래,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는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것이 점점 좁아져서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냐면 거짓 교사들의 말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둘일 수 없듯이, 그죠? 사랑의 대상이 둘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바울에 대한 마음을 품는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한 가지만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마음들로 풍성해지니까 누구의 마음이 좁아집니까? 바울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뭐냐면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마음을 넓히는데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녀와 같은 존재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임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를 향하여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각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각의 차이가 점점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전해준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 당신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의 모양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병들어 있지, 돈도 없지, 초라하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각 차이를 바꾸어서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 마음을 넓히려면 이 내용을 극복해야 하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후유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타락한 인간들이 갖게 된 생각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갖는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존재와 가치와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근거, 유일한 근거이신데 마치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정말 참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을 줬잖아요. 감사로 반응하죠. 그러나 교만하고 참된 반응이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뭘로 나타나요? 항상 감사로 나타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로 나타나요? 자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반응,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충돌이고 반응의 차이란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들도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죄의 후유증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걸 너무 기쁘게 여겨. 왜? 하나님의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해. 왜? 하나님 없어도 잘 살거든.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뭐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사소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아주 그 사소한 것 정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제가 며칠 전에 안경을 고치는데, 여러분 나사 알잖아요. 나사가 되게 작아요. 제가 손도 작지 않잖아요. 그 나사를 잡아가지고 그 그냥 작은 구멍에다 막 이렇게 껴가지고 돌리려고 막 그러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 이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막 더듬으면서 바닥을 막 청소하면서 다 찾아봐도 없는 거야. 야, 이거 안경을 버려야 되냐 마느냐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님 나사 좀 찾아주세요. 너무 간절한 거야. 에? 그러고 나서 딱 고개를 딱 돌리는데 그 녀석이 고개에 딱 있더라고. 이야,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사 하나도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확인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주 귀한 물건을 여러분 숨겨두시 잘 두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거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가지고 그때 달러가 남아가지고 달러가 남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줘야지 그러고서는 제가 잘 숨겨뒀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실력은 이렇게 정말 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못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죄의 후유증은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한다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의 이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확인이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후유증이 있다. 죄인의 후유증이에요. 이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이 퍼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 없는 자유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생명과 거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는 생명과 거룩이라면 그들은 자유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질서고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면 돼. 그러면 그 자유를 빨개 벗고 살든지 아니면 집을 짓고 살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살든지 여러분 상관없어. 자유야. 혼자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유라고 할 때 항상 또 다른 사람이 우리와 사회적으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말할 때 그 사람은 그 자유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픈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자유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어떤 방향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코치를 받아야 돼. 우리의 자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코치를 받아야 돼. 내가 이것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무질서한 자유를 질서로, 그리고 죄의 자유를 선함으로, 죄의 자유를 생명으로, 죄의 자유를 거룩함으로, 무지의 자유를 진리로, 그리고 또한 욕심의 자유를 나눔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절제 없는, 방향 없는 자유는 무질서고 폭력이고 비진리고 죽음으로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들이 다 내 자유라고 그래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자유야. 데이트 폭력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자녀인데, 내 마음인데 너희들이 왜 간섭해? 경찰이 와도 안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왜 그래? 여러분, 자녀에게 학대하는 것은, 학대와 훈육은 다르죠.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 거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절제 없는, 방향 없는 자유는 누군가에서 이렇게 굉장한 해를 끼치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유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는 진리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자유로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육신은 무엇을 해도 돼. 간음을 해도 되고, 음행을 해도 되고, 어떤 죄를 져도 돼. 왜? 나는, 내 영혼은 진리를 가졌고 자유하고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돼. 여러분, 이런 자유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획득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생명과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는 절제된 자유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일로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 상처를 받고 실족할까 봐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절제,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첫 번째는 뭐였죠? 죄의 후유증이었죠. 두 번째는 절제 없는 자유였어요. 세 번째는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헌집 줄게, 새집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가? 굉장히 생각적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요. 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보상 심리로 바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바울을 보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 속엔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일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스스로가 절제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은 뭘 바라거나 기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한다고 내 몸을 다 갈아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는 적어도 있으면 안 됩니다. 보상 심리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좋은 목사라고 할 때, 훌륭한 목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을 되게 훌륭하게 목사님을 생각하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을 훌륭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들은 저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빵점이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야지. 그 겉으로 얘기하면은 실족하죠. 빵점입니다. 빵점.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뭐가 있어요? 책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의 책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아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겁니까?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주인 탓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을, 하나님 주신 책임을,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야. 어떤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1000명의 성도를, 어떤 목사에게는 100명의 성도를, 어떤 목사에게는 1명의 성도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맡겼을 때 그것을 책임 있게 얼마나 잘 감당을 하느냐.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성도는 한 사람이야. 진짜로. 사모님 빼고, 그러니까 사모님까지 해서 2사람이야. 진짜로. 그런데 그 성도를 섬기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혼자 남았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또 내가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잘 감당해 보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신학도 하고 그 교회, 그 1명의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요, 100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섬긴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11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내 창고에 채워주십시오. 그러진 않아요? 네. 난 그런 줄 알고. 네. 아니, 그 옆 동네, 제가 늘 얘기하죠. 옆 동네, 다른 교회. 예? 여러분.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말라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메시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1조를 하면요, 우리 생활의 10%만큼 힘듭니다. 그거 각오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거 각오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아껴 쓸 마음이 있을 때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으니까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는 방식을 11조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려고 할 때 나한테는 무슨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10분의 1만큼은 내가 힘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가 됐든 헌신이 됐든 봉사가 됐든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주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쪼개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 도대체 이 세상의 셈을 못하는 사람 같아. 너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거짓골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한다. 거기에는 어떤 셈법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도 거기에는 자기를 위한 어떤 계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11조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겠지. 아니, 이런 심리는 도대체 예수님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도 보여주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어떤 그런 셈법을 자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환우대의 병을 고치시면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어. 내 삶은. 지금 그 얘기를, 짐승들은 누울 곳이 있고 이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이래도 따라올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은요, 배부르려고 종교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08번 절을 하는 거고요. 내가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은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준 게, 기독교라고 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일인 바로 그거죠. 난 여우보다도 못해. 새보다도 못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은 배부르려고 날 따르지만 너희가 적어도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따라오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잖아요. 그동안 따르겠다라고 열심히 따라오던 사람들은 없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 꼴과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갖는 의구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있고 축복받는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없어? 넌 그게 없잖아. 넌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라고 바울을 향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멋주고 힘주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증 들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우리 간증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 저는 X. 그런 간증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뭘 기뻐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다시요. 뭘 기뻐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요? 내가 그 약한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힘든 것이 믿음과 자꾸 결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신앙을 주시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힘든 일을 위해서 누굴 주셨냐면 목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서로 짐을 같이 져주고.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런 사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왜 목사를 세우셨냐? 성도들의 짐을 같이 져주라고. 여러분, 미국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하고 함께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미국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를 보고 기가 질린 거야. 아니, 저 인간들을 먹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막 굵은 나무통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날은 40km 군장을 하고는 정상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미국 해병대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 마지막 이 40km 군장을 지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다 뻗은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완전히 막 헐떡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 해병대들이 앞에 그들의 군장까지 40km, 그러니까 80km를 짊어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정상까지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해병대 이거라는 거지. 세상에서 보지 못한 해병대인 거지. 그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 서로 짐을 져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는 마음과 정신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하듯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의 화살이 아니고, 서로 판단의 화살이 아니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위해서 목사가 있게 하고 목사의 책임을 있게 하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목사든 성도든 그의 헌신과 책임과 사랑의 보상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지분 어쩌고 저쩌고 내 지분을 달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목사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어. 목사든 성도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목사가 목사다우냐, 여러분 이거 따지면 안 돼. 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다우냐 이걸 따지면 안 돼. 성도가 성도다우냐 이걸 따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우냐 이걸 따지면서 목사다우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성도가 성도다우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다우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다우면 여러분들이 짐을 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짐 맡길 사람 여기 별로 없을걸?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성도답지 않아도 목사답지 않아도 서로 짐을 지는 일은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서로 힘을 다할 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앞으로 생명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로 갈려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냐 적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생명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냐 아니냐, 그 가치와 핵심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들이 그렇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였어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양립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양립해야 된다. 성도는, 목사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부모가 자녀된 것 같이, 그리고 서로가 증거가 될 만한, 그리고 서로 흠이 없도록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일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같은 생각이어야 돼요. 가치관이 같아야 해요. 한 집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요, 되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한 방향이어야지, 서로 갈리고 나뉘어지면 그거는 서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하나로 맞춰가는 이런 조율의 과정들, 생각의 과정들, 가치의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것을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후유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절제된 자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보상의 심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의 짐을 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